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상황을 변화시키시고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며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혹시나 우리에게 있는 어두운 상황들,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변화시켜 주심을 믿고 우리 가운데 실패를 역전시키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이 상황을 보니까요, 아람 군대의 포위로 인해서 사마리아 지역에 기근이 아주 극심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6장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어느 정도 굶주림이 심했냐면 나귀 머리를 매매하는데 얼마가 들고, 또 비둘기 똥이 거래될 이 지경까지 이를 정도로 아주 굶주림이 극심해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6장 29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그 굶주림이 심하여 심지어 자녀들까지 잡아먹는 그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나병 환자 4사람이 굶주림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아람 군대에 항복하여 음식을 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굶주림, 기근이 극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인 이 엘리사로부터 기쁨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게 7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극심한 기근 가운데 있고 굶주림이 아주 심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 선지자 엘리사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내일 이맘때쯤에 성문에서 이 곡물을 매매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지금 이 굶주림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기쁨의 소식이 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그것이 이 엘리사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았을까요? 그때 왕으로부터 신임받던 한 장관이 있었는데 엘리사에게 이야기하기를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아람 군대로부터 지금 포위된 상황이 오래되었고 음식물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 지금까지 계속 지속되었는데 어떻게 내일 당장 이 굶주림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요,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창을 만들어서 그곳에 곡식을 떨어주시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장관은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경험과 그리고 그 상황으로 봐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고 있습니다. 왕의 장관은 엘리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적인 태도로 받아들였습니다. 필요 없다. 아무리 그렇게 해도 소용없다. 불가능하다. 집어치우라. 이러한 왕의 장관의 불신앙적인 태도가 마치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믿는 자들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를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기도한다고, 또 말씀에 순종한다고 지금까지 나를 괴롭게 해오던 이 문제가 과연 해결될 것인가? 내 경험에 비추어 봐서, 내 생각에 비추어 봐서 내가 다 계산해 보니까 이거는 정말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하나님이 정말 일하실까?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안 된다고 말하는 우리의 불신앙적인 태도는 없는지, 이 장관의 모습이 없는지 오늘은 우리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의 태도 역시 이 왕의 장관의 불신앙적인 모습과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나병 환자 4사람이 아람 군대가 도망가고 진영이 비어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굶주려 있었기 때문에 그 진영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또 남겨둔 물건을 취하여 그들이 그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지 않는 것이 벌받을 일임을 알고
서둘러 성읍으로 향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문지기에게 그 소식을 전했고, 이 문지기는 또 왕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소식이 왕에게 들려지자 이 왕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우리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라 하니. 아멘. 그들은 이 소식을 듣고 이 왕은 어떻게 반응했냐면 이것은 함정이야. 굶주린 우리가 아람 진영에 들어가서 음식을 찾고 있을 때에 아람 군대가 매복해서 우리를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와서 우리를 칠 것이라고 그렇게 의심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일 이맘때쯤에 그렇게 곡식을 매매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런 기쁜 소식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장관도 왕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왕이 정탐꾼을 보내어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계산대로 다 알아보고 나서 확인해 보고 나서야 아람 군대가 도망한 것을 알고 그때서야 아람 진영으로 가서 음식물과 물건을 노략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장관이 하나님 앞에 의심하며 불신앙적으로 나왔지만 하나님은 엘리사가 전한 말씀대로 신실하게 약속대로 그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고 그 상황이 역정되는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그런 일들이 오늘 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났습니다. 상황이 변화되고 역전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람 군대 진영의 병거 소리, 말소리,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셔서 그들을 쫓아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아무리 큰 군대라 할지라도 한순간에 도망자가 되어버리고 쫓겨나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면 곡식을 매매할 정도로 한순간에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 이 능력의 하나님, 약속에 이루시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엘리사처럼 그리고 이 4명의 나병 환자처럼 믿음으로 신실하게 이 기쁨의 소식,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나병 환자들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먹고 마시고 물건을 취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아멘. 그들에게 사명감이 생겼습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이고 벌이 우리에게 미치게 될 것이니 이 소식을 전하자. 지금 가서 저 굶주림 가운데 있는 우리의 백성들, 우리의 동료들, 그들이 이 굶주림에서 해방되어 생명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암 치료의 치료제를 알면서도 그것을 알려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많은 생명을 죽게 내버려 두는 죄를 짓는 것과도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구원의 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알면서도 우리가 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부활 우리가 이미 알고 믿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다른 사람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사명이 있습니다. 나병 환자들처럼 내가 먼저 그 길을 가보았기에 그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내가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름다운 구원의 기쁨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성문 앞에 곡식 매매가 일어났고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였던 이 한 장관은 엘리사의 말처럼 매매하는 것을 눈으로는 보았지만 그것을 먹지는 못했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그냥 백성들의 발에 밟혀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 말씀에 의심하는 자들은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눈에 볼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고향 땅에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못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배척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설교의 대가이었던 이 스펄전의 제자가 스펄전에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회심자가 생기는데 저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자 이 스펄전이 이 제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지금 이야기한 안 될 것 같다, 못할 것 같다, 이것이 문제라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선포하라, 설교하라, 그렇게 조언해 주었습니다. 설교자가 믿음으로 선포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설교자에게도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방 가운데에 이 사방의 길이 모두 다 막혀 있다 할지라도, 방법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상황을 보지 말고 그 상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모든 상황을 변화시키시고 역전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우리가 이것을 갖고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